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받는 신앙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회복을 구하고 또 행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성경적인 신앙,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복의 열매가 맺히는 신앙, 우리가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신앙, 복받는 신앙, 회복과 행복과 축복으로 이르는 그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정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교회 생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호세아서에서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로요? 결혼 관계로 신앙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과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회개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 본문들이 그걸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잘못해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도 분명한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출신인데 목자였죠. 목동이었던 아모스. 하지만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강조합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자, 이 두 선지자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고 그 모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그 능력 있는 신앙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최대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육화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성탄에 대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 성탄에 대한 감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성탄의 감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첫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히 인정받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시작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오늘도 이 구원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살피는 것이 신앙의 일상입니다. 이걸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죠. 숫자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관계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낮의 중간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지금도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입술을,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손과 발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것을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삶과 신앙이 시작되지 않고 혹 한번 시작되었다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냇가를 떠난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거나 아버지의 집에 몸은 있지만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며, 신랑을 음란하게 떠나서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 생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발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발을 했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제가 가는 미용실에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잘 숨겼는데, 막내 아들이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데 그 미용사가 막내 아들을 꼬셨어요. 야, 니네 아빠 뭐해? 우리 아들은 그 꼬드김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실토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어쩌다 보니 조금씩 미루다가 금요일 날 좀 이발을 하게 되면 이제 특별히 잘해줍니다. 목사님,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제 응원도 해주, 이게 응원인지 아니면 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언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울할 때. 그분이 에너지가 좀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평소에 좀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우울한 날이 계속되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뭐 무겁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우울한 날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한 날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만으로 한정할 때 만약에 그런 우울한 날들을 극복하거나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날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우울함을 가져오는 근원이 되는 문제나 관계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려고 또 그것들을 노력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바꿔야지, 변화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문제.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누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거나 기쁨의 열매가 맺히거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런 평안의 열매가 맺히거나,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나를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불쑥불쑥 예고 없이 터져 나오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번째 길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 번째 방법들을 가지고 또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울함이라는 한 부분에 관한 말씀만 드린 거지만, 자, 여러분, 법적으로 다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다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법적으로 다 똑같은 부부인데 부부 사이의 모습은 다릅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의 상태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오래 친구 같은 부부가 있죠. 오랜 좋은 친구 같은 부부. 사실 결혼의 목적은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하지만 남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남만도 못한 부부, 원수 같은 부부들도 있죠. 이것들은 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의 관계와 수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뭐냐? 결정적 변수가 뭐냐? 뭐 교회 나오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뭐 성경 보는 거, 양육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가 변수가 아니라 결정적 변수는 뭐냐면,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수준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의 복과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실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부인지를 서류를 떼어서 백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100번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관계의 수준과 상태가 실제적이지 않다면, 희미하다면, 멀어졌다면,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마스터키면 마스터키, 뿌리면 뿌리, 본질이면 본질, 핵심이면 핵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행동을 더하거나 혹은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돌아본다. 또 오늘 이 밤에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 더 개선해야 될 것, 더 복된 길로 나가기 위해서 개선하거나 회개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고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사용하는 표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표현, 그 표현 말고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달라져야 될 것은 행동 이전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희미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삶을 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 안 봐도 뻔하고, 말라가는 거 안 봐도 뻔하고, 무익한 열매들, 무익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헛되이 사용되는 것 안 봐도 뻔하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없는 것 안 봐도 뻔합니다. 미워하고 전쟁하는 마음 일어나는 거 뻔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하는 힘, 인내를 넘어서 감사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 하늘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와 돌아봄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제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시작하고, 정말 제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를 찾으라는 구절은 성경에 30여 차례나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반복되죠.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두 개가 아모스 5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구절은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과 유사한 내용들이 본문에서 몇 차례 반복되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또 잘 인용되는 아모스서의 유명한 구절은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의 두 구절을 구하려면 이 두 주제를 말하자면 이 두 구절을 결합하면 거의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과 또 정의와 공의에 관한 촉구로 집중된다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신 분들, 또 이전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두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는 주제가 여기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주제가 이렇게 구별된 두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여호와를 찾을 때 정의와 공의를 다시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세워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어떤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의롭게 해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범죄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잠시 정의와 공의를 행했지만 금방 타락해서 머지않아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이런 윤리가 있죠. 이런 윤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저처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들은 이런 윤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윤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윤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헌신도, 용서도, 이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윤리들이 한 번의 그 실천 아니면 외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의 중요성, 여러분,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좀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찾으면 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왜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길이 되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겸손, 충성, 인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같은 그런 성품이 드러내는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또 이 말씀들이 사실은 호세아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자, 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뭐하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8절에 길게 뭐바바바바바 하면서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던지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촉구하기 전에 누군가를 찾으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 보는 사람들,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심지어 11조도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 여기 아모스에 다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실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진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며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미 찾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8절을 보면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배하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찾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토조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표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 특별히 한국기독교 우리가 제가 살아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문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만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의식을 딱 멈춰서 칼로 탁 잘라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별자리를 만드시고 어둠을 아침으로 낮도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찾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너희가 찾는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처럼 결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매일처럼 찾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찾는 매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냥 다른 것 없이 이 하나님이라면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다를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희들이 정의를 순쑥같이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못할 거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름만 있거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입니다.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찾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다 종합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숙해 가고 헌신과 충성으로 그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새로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만난 어떤 친구 한 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조금 지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취하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첫 성탄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진실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횟수만큼 그분 앞에 선다면, 또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느낀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변화되거나 아니면 부담을 느껴서 피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있어요. 진짜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좋으면 그 장소를 계속 가게 되고 그 장소가 부담스러우면 그 장소를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묘성과 삼성을 지으시고 어둠과 빛을 바꾸시며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시며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겸손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다가가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율법적인 하나님, 자비가 없는 하나님, 말이 험하시고 정죄와 판단하시는 하나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와 닮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이 안 되죠. 그런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맞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자기도 모르게 규정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게 아닌데 괴로워하게 되고 닮아가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잘못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전하는 중요한 묵상입니다. 당신의 신앙, 당신의 영적인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름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 그냥 자기가 이렇게 믿어진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이 있죠. 옛날 목사님들이 종종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신관이 가장 중요하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찾는 하나님이 성질을 괴팍하니까 괴팍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맨날 그 하나님만 보고 오는 건데, 괴팍한 하나님. 겸손과 자비와 온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몇 번만 보고 와도요, 괴팍한 내 성질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몇 번만 만나고 와도요, 그 만남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너무 상냥하게 하고, 그 친구들과 한 3시간, 4시간 말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내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말투가 변하네. 몇 번 만나지 않아도.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기 위해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행동할 지침을 얻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감동이 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감동이 오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을 구하고 싶은 믿음이 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딱 생각해 놓고 있으면 백날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의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구나,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두렵다, 놀랍다, 야 감동적이다. 그러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거룩과 진실의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처음에는 때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다, 난 너에게 이랬어, 난 너에게 이랬어. 그럼 어쩌라고?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알았다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깨닫고 변화되거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듣기 싫어.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하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늘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이타적이며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가장 지혜로운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죠. 깔끔한 친구랑 여행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다 깔끔한 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저처럼 허술한 사람들은 깔끔한 친구랑 여행하면 별로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편안한 사람. 수련회에 가서 저랑 이승우 목사님이랑 정재영 목사님이랑 같은 공간을 썼는데 목사님들이 코도 잘 골고 아주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깨지도 않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막 하면서 목사님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깔끔한 사람들하고 여행하면 아마 피곤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철저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허술한 내 삶이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날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참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드러나신 하나님, 나의 선입견과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사건 한 사건 묵상하면서 나와 이렇게 다르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변화의 문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죽여가고 다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그냥 살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내가 살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냥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영향력을 느끼고 나를 깨닫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사는 그런 생활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인생,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 죽는 부부가 아니라 사는 부부, 사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 부부,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인데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지으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신 그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내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참포도나무인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하나님께 압도당하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호세아서와 다르게 아모스는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요,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앞장이 4장 12절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무엇을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 좋은 표현으로 쓰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만나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사모한대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한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맞춘 우리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육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헤세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매일 찾고 그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동행하며 죽지 않고 살며 복을 누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받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